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아우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나는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를 자라되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많이 건조하죠, 날씨가. 목이 자꾸 잠기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네.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 지나서 사무엘하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 7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 8장을 할 차례인데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 타락한 아담을 추적하시고 다시 찾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은혜, 그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성경을 다 덮고 있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은혜,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다 덮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 다윗이 주목이 되거든요. 야, 다윗 참 믿음 좋다. 다윗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지난주 7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다 은혜를 받았죠. 그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말죄였고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부모님까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은혜, 사울왕에게 추격을 받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은혜, 그 모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7장에서도 뭐가 키포인트였어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고 있는데 저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귀하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귀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다윗을 뒤집어 버렸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8장으로 오면요, 오늘 9장인데 8장으로 오면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집중이 안 돼요. 네. 오늘 왜 그러지? 네. 자 들어가시고 거기서도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네. 상현이, 상진이 거기서도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온 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 예배하는 걸 배우고 우리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 사모님 거기서 잘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뭘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는 여러분 이게 좀 집중을 안 하고 말씀을 잘 안 듣는 분위기 속에서는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막 훌륭한 사람은 막 전하는데 저는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말했는지 여러분들도 막 헷갈리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네. 사무엘 하를 바라보면서도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다윗이 뭘 하겠다고 해도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거든요. 다윗의 승리 기록이 8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략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훌륭한 장수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다윗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 공로와 내 율법적인 뭔가 여러분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 높여드리는 것이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은혜대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절절히 느끼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자라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을 복습했는데요. 이제 오늘 9장에 와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친구였는데 다윗 때문에 무비보셋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바리새인들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알면 이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것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생각난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선포했죠.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이 가문을 좀 돌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알겠다고 했죠. 요나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요? 왕이 돼서. 왕이 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사실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왕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 왕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피 나는 것이에요. 피 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 두 번째가 언약을 기억하사 사울왕의 가문의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내 영광, 내 만족,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하죠. 누구를 발견합니까? 사울의 가문의 종을 발견해요. 그 종이 시바입니다. 시바.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시바가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예요?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졌을까?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인이 돼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왕권이 바뀔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죽일까봐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비보셋이 갓난아기 때 넘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감춰지게 되고 정말로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없이 숨어서 지내게 돼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사 나를 찾아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신처럼 그저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없어요.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그때 무비보셋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다윗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아버지 사울이 있었을 때, 요나단이 있었고 할아버지 사울이 있었을 텐데 저 다윗만 아니면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날 죽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들고 푹싹 여러분 주저앉아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절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다윗의 용서와 다윗의 자비와 다윗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그냥 여러분 재주나 정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린 감동이 없잖아요. 그 당시 왕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명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도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죽었던 개 같은 나를 어찌 살려주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같은 자예요. 다윗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 이름도 없어요. 그냥 멍멍이에요. 멍멍이. 이름도 없는, 인격도 없는, 존중이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왕같이 그를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너희 나쁜 놈 당장 사형대로 가라 했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중히 대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멸망받을 아무 소망 없는 자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요나단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니.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나를 좀 봐라. 너 아빠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난 잊지 못하고 너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비보셋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여러분 저는 아마도 연극을 좀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막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무비보셋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오늘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인데 다 복음이 담겨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죠. 오늘도 우리를 단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개개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저 군대 가서도 제가 대대장 무전병이었는데 이진우 어딨냐? 진우! 막 이래요. 대대장이. 그 많은 병사가 있는데 대대장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주는 게 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충성! 그때 바로 충성했어요. 그냥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해가지고 바로 딱 내렸거든요. 내 무전병답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성했어요. 그분에게.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주신대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왕성하네. 다윗이 무비보셋아 했던 것처럼. 저 왕권 시대를 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이 없는데 왕이라니까요. 왕. 다윗이 그때 이렇게 외쳐요.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뭘 썼어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요, 그 어느 것도 헤세드를 변개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헤세드 사랑으로 지금 그 은총이라는 단어 헤세드를 사용하면서까지 지금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래서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에게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신분. 무비보셋이 원래 왕손이었잖아요. 그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누구랑 밥 먹으라고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나의 식탁에서.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사울에게 속했던 기업을 다 물려줍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합니다. 시바를 그의 종으로 붙여줘갖고 시바의 모든 종들과 자녀들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봐주십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없이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죽었던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찬양은 다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다 찬양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이 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어찌하여 죽었던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